한번 기도하십시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은혜와 자비와 사랑을 베풀어 주셔서 우리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는 모든 것들을 성령이 주장하여 주셔서 오늘 여기 주님 앞에 모이게 하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못나고 미련하고 어리석은 것을 세워주셔사오니 오늘도 당신을 전하기에 부족이 없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덕는 성도들에게 넘치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오늘 이사야가 본 이 산에서 베푸실 연회가 이 세상 마지막 때에 되어질 일을 말씀해 주고 있음을 깨닫게 하여 주셔서 우리의 신앙생활에 힘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결단코 만나 교회가 더욱더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며 마지막 이사야가 바라보았던 시온산 예수님이 오시는 그 잔치 자리에 우리 모두가 금은전에 발을 들여놓는 축복의 종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저는 오늘 이사야 25장 6절에서 8절 말씀으로 이 산에서 베푸실 연회,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기를 원합니다. 므낫세 왕에 의해서 순교를 당한 이사야 선지자가 세상 마지막 때에 이루어질 이 산에서 베푸실 연회를 미리 보고 어떻게 이렇게 정확하게 말씀하실 수 있을까? 놀랍고도 신기합니다. 그 이사야는 이사야 선지자를 가리켜서 메시아의 선지자, 또 이사야 선지자는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는 구약의 바울이라 할 정도로 이 성경이 몇 권으로 되어 있습니까? 몇 장으로 되어 있습니까? 66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66권으로 되어 있는 것을 우리가 알면서 이사야 성경은 66장으로 되어 있구나. 이 내용이 하나 또 그 내용을 보면은 여러분 신천신지를 시작하여 저 종말의 때에 하나님의 심판과 또 이루어질 아름다운 영혼의 세계까지 이 내용이 없는 것이 없다고.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가 우리에게 귀합니다. 그가 말한 이사야 53장에 나오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의 장을 한번 보세요. 그것은 십자가를 지고 가는 예수님이 되어야 눈에 본 듯이 다 기록을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한번 신학교를 갈 때에 그랬습니다. 신학교를 갈 때에 목사님이, 저를 키운 목사님이 얼마나 좋았던지, 저 진영에서 출발해가지고 서울까지 가는데 12열차를 타고 5시간, 6시간 걸려서 가는 그 긴 차를 당신이 같이 마주보고 올라갔습니다. 갈 때에 그 목사님이 하시는 말씀이, 그때는 제가 총각 집사였어요. 그럴 때 주집사. 예, 목사님. 주집사는 성경을 많이 본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그 성경을 볼 때에 어느 성경이 마음에 제일 들더냐 하고 묻더라고. 그래서 제가 곰곰이 생각하면서 제가 많이 보는 성경이 어디며 또 읽다가 가장 은혜를 받은 성경이 어딜까 생각을 하다가 그래서 목사님에게 말했습니다. 목사님, 저는 성경의 지식은 별로 없지만 이사야 성경을 볼 때마다 은혜를 받습니다. 그러니까 목사님이 마주보고 앉아있다가 그래 너무 좋아가지고. 왜요? 이사야서를 좋아한다고 하니까 여기에는 정말 메시아 선지자라고 할 만큼 예수님에 관한 기록이 이사야 성경에 만큼 기록된 곳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 긴 시간을 긴 줄을 모르고 서울까지 올라간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제가 왜 이 제목의 설교 제목을 가져왔을까? 주님 오실 때가 임박하니까
이 세대가 너무 임박하니까. 또 경건한 하나님의 교회가 자꾸자꾸 힘을 잃어가는 시대고, 이상한 교회들이 자꾸자꾸 더 번성하는 시대요. 이단이 더 번성하는 시대요. 이상한 신의 얽매인 자들이 더 번성하는 시대가 되어서 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사야가 바라보았던 죄송합니다. 이 산에서의 베푸실 연회, 여기는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을 드린 모리아 산이요. 저놈이 왜 다쳤나? 모리아 산이요. 또 나곤의 타작마당이 있었던 곳입니다. 그리고 솔로몬이 지은 하나님의 성전이 있던 자리입니다. 여러분, 이 잔치는 만민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인류 가장 최고의 날이 될 것입니다. 이 잔치의 이름을 다른 말로 하면 어린 양의 혼인잔치입니다. 여기에 모이는 사람들이 누군가? 만민이 모이는 회의 장소입니다. 여기가 장자들의 총회입니다. 여기가 이긴 자들의 모이는 장소입니다. 여기가 죽정이가 아닌 알곡들이 모이는 장소입니다. 또 여기가 거룩한 빛의 옷을 입은 자들이 모이는 장소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들어가는 성도들이 얼마나 복된 사람인가. 그래서 제가 이제 주님 오실 날은 가까우니까 저도 이제 설교를 딱 두 가지만 해야 되겠다. 그래서 하나는 이 산에서 베푸실 연회와, 하나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 이 두 가지를 이제 중점적으로 하려고 생각합니다. 왜? 시간이 바쁩니다. 우리가 신앙 준비를 하지 않으면은 갑자기 오실 주님 앞에 나와 여러분들이 설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사야 25장 6절에서 8절의 이 말은 이사야 선지자가 어떤 사람입니까? 이사야 선지자로 말하면 고난의 사람입니다. 그가 히스기야 왕 때 그 믿음의 왕이 있을 때에 선지자 노릇을 하였지만 정말로 믿음의 사람이요 하나님 앞에 멋지게 살았던 선지자입니다. 그러나 대선지자, 소선지자를 나눌 것이 아니라 이 큰 대선지자들은 다니엘뿐 아니고 이사야, 에스겔 이런 사람들은 환난의 때에 살았던 사람들입니다. 목숨을 내어놓고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히스기야라고 하는 이 위대한 왕이 살았을 때에 이사야 선지자가 그 히스기야의 잘못을 지적하고 바로 세웠던 왕입니다. 그래서 히스기야 왕이 하나님 앞에 너는 유언을 하고 죽음을 준비하라고 할 때 얼마나 하나님 앞에 벽을 돌아보고 얼마나 울면서 회개를 하였더니, 그래서 하나님 앞에 15년의 소원을 더 받았다. 15년의 소원을 더 받아가지고 2년 후에 누구를 낳았느냐? 므낫세를 낳았다. 그래서 므낫세가 13살 때에 왕으로 등극을 합니다. 이 어린 아들을 언제 얻었느냐? 죽을 병을 실었다가 하나님 앞에 고침을 받은 후에 이 므낫세를 얻었는데, 그 태평성대의 세월을 지나가면서 그는 자기의 믿음은 불같은 믿음, 아름다운 믿음, 하나님이 인정하는 믿음이었지만 자식을 돌아보지 아니했다. 그래서 믿음의 왕 히스기야에게 가장 못난이 왕 므낫세가 나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돌아와야 됩니다. 내가 잘 될 때에, 내가 편안할 때에, 내가 건강할 때에 항상 나를 돌아보아야 됩니다. 저희 외할아버지가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죽음이 임종이 다 닥쳐왔을 때에 아유 오늘 왜
임종이 다가왔을 때에 동네 이장과 동네 사는 사람들이 할아버지를 찾아갔습니다. 어르신, 이제 곧 우리를 떠나가시는데 우리에게 주고 가실 말씀이 없습니까? 그럴 때에 그때 노인이 하신 말씀이 까불지 말라. 한번 따라서 해봅시다. 까불지 말라. 까불지 말아라. 돈 있다고 까불지 말고, 안다고 까불지 말고, 건강하다고 까불지 말고. 언제 어느 시에 돈은 날아가고, 언제 어느 시에 내가 백지 상태가 되고, 언제 어느 시에 내 건강이 정말 추락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어제와래 건강했던 사람이 며칠이 지난 후에 장례식에 참석해야 되는 그런 사람들도 만납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여러분, 히스기야가 살았을 때에 이 믿음의 왕을 바로 세기 위하여 그렇게 정성을 다하여 그래서 직언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히스기야는 그가 하나님이 주신 15년의 세월을 사는 동안에 하나님이 평강을 주었습니다. 정말로 풍성한 세월을 지나면서 그의 자식을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가장 못난이 인생, 가장 불신의 아들 므낫세를 낳았습니다. 이 므낫세가 이사야 선지자를 어떻게 죽이는 거 압니까? 우리가 이사야 선지자가 더 귀한 것은 이런 환란의 때에도 믿음을 잃지 않고 이 25장의 6절과 8절에 주신 말씀처럼 세상 끝날에 하나님의 동산에서 이루어질 이 멋진 잔치를 보았기 때문에, 그래서 그것을 알기 때문에 어떤 환난도 이기고 견딜 수 있었습니다. 므낫세가 그를 죽일 때 어떻게 죽였습니까? 1절에는 두 가지 이야기를 나옵니다. 므낫세가 나무 톱으로 이사야 선지자를 켜서 죽였다. 톱으로 켠 것도 아니고 나무 톱으로 켜 죽였다. 그러면 1절에는 내 말이 사지를 묶어가지고 채찍으로 칠 때에 사방으로 달려가게 해서 사지를 찢어 죽였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나오는 이름이 아름다운 이사야, 여호수아, 또 예수, 이런 이름들은 다 뭡니까? 여호와의 구원이라는 뜻을 가진 이 이사야 선지자가, 여러분, 그래서 그가 보는 해안이, 영적인 눈이 얼마나 열렸던가. 그것이 열려서 세상 마지막 때에 예수님이 오셔서 저 시온산에서 베풀어줄 엄청난 잔치를 보았다. 물론 그 잔치에 이사야 선지자만 오겠습니까? 대소 선지자들 다 참석할 것입니다. 앞서간 죽었던 성도들 중에 믿음의 사람들이 올 것입니다. 살아있는 나와 여러분들은 정말로 변화되어 이 잔치에 참여하는 축복의 사람이 될 것입니다. 이 산에서 베푸실 연애, 첫째, 이 산에서 어떤 연애가 베풀리냐? 여기 보니까 첫째, 오래 저장한 맑은 포도주로 하실 것이라. 오래 저장한 맑은 포도주. 나는 술을 잘 못 먹으니까 포도주도 어떤 데는 포도주를 한 2잔, 작은 잔에 한 잔만 먹어도 얼굴이 빨개지니까 길가를 나가지를 못합니다. 그런데 포도주에 대해서 관심이 별로 없었어요. 왜? 술을 좋아 안 하니까. 그런데 성경을 읽다가 왜 포도주? 왜 가나의 혼인잔치에 포도주가 떨어졌는데? 왜 예수님께서 그 자리에서 물로 포도주를 만드셔야 했는가? 잔치에는 포도주가 중심입니다. 이것이 없으면 잔치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여러 지역에 세계에 흩어져 있는 이 포도 농장들을 찾아보다가, 이야, 소외된 프랑스나 독일이나 영국이나 이런 나라는 할 것도 없지만 포르투갈 같은데 스페인 와인 저장고에 그 한 군데 와인 저장고에
밑에 저장한 포도주가 얼마나 있는가를 살펴보니까 세상에 여러분 이 스웨덴의 와인 저장고에 무려 3만 5천 드럼. 이거는 무슨 양이 얼마만 합니까? 한 말짜리가 12개 든 이 한 드럼이 말합니다. 이게 3만 5천 개의 포도주가 지하 창고에 가득 차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뿐 아니고 여러분 체코의 미콜로프 성의 지하에 저장한 포도주를 보니까 100년이 넘은 포도주가 그래서 하는 말이 사람들이 그 주인이 하는 말이 이거는 100년이 넘은 이 포도주는 주인이라도 열지를 못한대. 그럼 언제 이것을 가지고 나와서 팔 것이냐? 그건 자기도 모른대. 왜? 언젠가 이것이 공개될 날이 올 것이다. 그래서 제가 성경을 보고 연구하다가 이 박수를 치니, 주님 어서 오시옵소서. 당신이 오시면 오래된 맑은 포도주가 공개될 포도주가 세상에 절비하게 지금 창고에 잠을 자고 있습니다. 어서 오시옵소서. 그래서 앞서간 선지자와 주의 종들과 순교자들과 또 666의 이름의 수를 이기고 벗어난 자들과 믿음의 겉옷 흰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살아있는 성도들이 그 자리에서 이 맑은 오래된 포도주 와인잔을 들고 할렐루야 금배를 부를 날이 올 것이다. 이걸 여러분 기대해야 됩니다. 이 잔치에 우리가 왜? 이게 인류 최고의 잔치요. 여러분 이게 인류에게 하나님이 베푸시는 최고의 잔치입니다. 나는 이 잔치가 베풀어질 때 금은전에 발을 들여놓기를 원합니다. 어떤 주의 종들이 그럽니다. 나는 이런 주님이 오셔서 잔치하기 전에 정말로 큰 환난을 통과하지 아니하고 큰 환난에서 빌라델비아 교회처럼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 속에 내가 들어가서 이 성전의 문을 내 발로 밟고 들어가는 축복을 얻기를 원한다. 그런 소리를 들었습니다. 여러분, 이 산에서 베푸실 전에 여기에 오래된 맑은 포도주라는 이 말은 미사여고요. 좌우간 세상에서 가장 오래되고 좋은 포도주가 나올 것이라. 우리나라에서 영동에서 포도주가 나오지만 이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저 유럽이나 중동 지역에 오래된 포도주 농장에서 저장하고 있는 포도주, 100년 된 포도주가 가득 찼습니다. 왜? 이 우주의 주인이, 지구의 주인이 오셔서 만왕의 왕의 잔치가 배설되는 날 공개될 포도주.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오늘 이 말씀 속에서 만백성에 가려워진 휘장을 제하리라고 해요. 만백성에 가려워진 휘장을 제하리라. 성경을 보다가 이야, 하나님께서 무슨 재주로 덮는 면박과 휘장을 가리는 휘장을 제해 주실까? 여러분 여기에 모이는 인종들이 누굽니까? 여기는 나라와 족속과 방언과 백성에서 이거는 세계 만민이에요. 만민. 언어가 다르고 종족이 다른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이 산에서 베푸실 이 연회장에서 하나님이 선포하실 것이 뭡니까 여러분? 여기에서 휘장과 면박을 제해 주신다. 아이고 하나님이여, 이 성경이 무엇을 이해할 수 있도록 뜻을 주시는 것입니까? 그렇게 기도를 하는 중에 이 이야기는 우리가 해석할 수가 없는 것 같지만 그래, 바벨탑 이전으로 돌아가는 것이구나. 바벨탑 이전으로. 성경에 보세요, 여러분. 창세기 11장 5절에
여호와께서 인생들의 쌓은 성과 대를 보시려고 강림하셨더라. 그리고 거기 보니까 이 무리가 한 족속이요 언어도 하나이므로, 한 족속 한 언어이므로 하나님께서 바벨탑을 보러 오셨던 하나님이 그 광경을 보시고, 아이고 이 족속도 하나고 언어도 하나이니까 이후에 이들의 하는 일을 막을 수가 없을 것이라. 그래서 이들에게 어째서요? 족속이 나누어지고 언어가 나누어져서 온 세계로 흩어버리는 바벨탑이 되게 하셨잖아요. 그래서 바벨, 흩어버리고 무너진다는 뜻이에요. 그런데 여기에서 보세요. 만민이 모이는 이 회의장인 이 잔치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뭐요? 휘장과 면박을 어찌한다고? 제해 주리라. 여기에서 그래서 하나님 앞에 더 감사했습니다. 하나님이요. 인종이 같아지고 언어가 같아지면 물고 뜯고 싸우고 서로 나라끼리 싸울 일이 하나도 없잖아요, 여러분. 바벨탑 이전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안에서 모든 인종이 통일이 되게 하시는구나. 휘장과 면박을 제해주리라. 이 덮게, 가리게, 이거 다 여러분, 우리가 상대방을 보지 못하게 하고 상대방이 말하는 소리를 듣지 못하게 하는 것들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예수 안에서 온 세계가 하나가, 인종이 하나가 되는군요. 말이 하나가 되는군요. 그 전에 김찬삼 교수가 오래전에 돌아가셨지만 세계 무전여행의 1인자였잖아요. 그런데 세계 무전여행을 하려면은 막 이 나라 저 나라 언어 배우려고 하지 말고 뭘 가지고 가라고 그랬어요? 얼굴에 웃음만 가지고 가라. 웃음만 가지고 가면은 아무리 말이 안 통해도 의사가 통해진대요. 웃음 하나만 가지고 가면. 그래서 김찬삼 교수 같은 사람은 전 세계를 발로 걸어서 이 골짜기 저 골짜기 인종이 다른 사람들을 찾아가서 여행을 하잖아요. 밥을 얻어먹고 잠을 자고. 그래서 이렇게 통일이 되는 날이 온다. 언제? 이 산에서 베푸실 연회장에서 하나님이 인종을 하나로 통일하신다. 이 날이 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이 지구가 전쟁이 없어지잖아요. 평화로운 세계가 되잖아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여러분 주시는 말씀이 사망을 영원히 멸하리라. 제가 오늘 세 개 말했습니다. 맑고 가장 오래된 포도주로 그 앞에는 여러분 기름진 음식이 맑은 포도주로 잔치가 열릴 것이고, 두 번째는 면박과 휘장이 제해질 것이라. 인종이 철폐될 것이고 언어가 통일이 될 것이다. 세 번째는 사망을 영원히 멸하리라. 사망이 사망하는 날이 언젠가? 이 날입니다. 주의 종들이 많은 사람들이 사망이 사망하는 날이 언젠가. 근데 이사야는 이 날을 말하잖아요. 이 연회장에서 하나님께서 선포한 내가 인류에게 찾아왔던 인류의 원수인 사망을 영원히 멸하리. 참 안타깝습니다, 여러분. 저는 통영 어촌 바닷가 선촌이라는 마을에서 7년을 있었습니다. 근데 거기에 그 시절에는 뭐 아이들을 많이 낳고 장로님이 그때 그 시골 교회인데도 장로님이 3분이 있었고, 그 다음에 그 학생들이 중고등부 학생들이 한 30명 되었습니다. 주일 학교는 말할 것도 없고 얼마나 재미나게 신앙생활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봄이 돌아오면 소풍 가듯이 어쩌는 합니까? 큰 배가 앞에서 끌고 뒤에서 큰 사람이 아마 이 크기가 이 교회 안만합니다요. 안만한 이런 널판자 위에 거기는 뭐 서철볼 밑에 다 깔고 이래가 물에 뜨게 해놓은
이 널빤지 위에 성도들이 거기 다 올라가면서 출발하면서 여자 성도들은 거기서 밥하고 반찬하고 다 하면서 저 바다 그제도 가까운 어촌 녹섬에 갔다가 오면 그 소풍이 그랬습니다. 그런 것을 지금은 꿈도 꿀 수 없잖아요, 여러분. 그런데 그런 꿈을 꾸면서 하나님이 주신 아름다운 자연에 그 자연을 만끽하고 제가 서울 경량교회에 부름을 받아서 올라가니까 여자 성도님들이 그걸 아는 거예요. 내 몸에 자연적으로 자연이 주는 부드러움이 여기 다 붙어 있대요. 그래서 그게 한류수도 아니니까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그것이 생활에, 말에, 몸에 빼여 있대요. 여러분, 우리가 사망이 없어지는 날이 돌아온다. 그런 지역을 7년 동안 있다가 33년 만에 이제 은퇴하고 다시 들어가 보니까 세상에 질병이 사람을 잡아가고 사고가 사람을 잡아가고 막상 가니 그 위에 요양원이 있는데 해송요양원이라고 1급 요양원이 있습니다. 대통령 특별상을까지 받은 요양원이 있습니다. 거기 아이들이 원장인데 제가 키웠던 아이들이 아이고 그러니 사방에서 그때 중고등부 이런 학생들이 지금은 그 지역에 이사장 농업에 가니까 가장으로 앉아있고 시청에 가니까 시청에도 가장으로 앉아있고 저 사랑도 섬에 가니까 섬에 면장으로 앉아있더라. 그래서 제가 기도하다가 은퇴를 해서 어느 지역에 가서 주여 당신의 오심을 기다리고 준비를 하니까 했더니 걸음을 그쪽으로 통영 선촌마을로 다시 인도하였습니다. 여러분, 사망이 다 잡아갔잖아요. 질병이 다 잡아가잖아요, 여러분. 이 원수를 하나님이 언제 없이 하는가? 예수님께서 이 산에 베푸실 연회장, 만민이 모이는 이 회의장에서 이것을 철폐합니다. 왜? 오늘부로 사망은 끝이다.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죽기 위해서 난 인생이 아니잖아요, 여러분. 엄마, 아버지의 사랑 속에 배에서 태어난 우리가 살다가 병으로, 사고로 죽어야만 하는가? 아이고, 온갖 질병으로 여러분, 질병의 숫자도 세지를 못합니다. 온갖 악한 질병으로 사람을 사로잡는데 이것에 묶인 인류를 언제 하나님이 해방시키는가? 이 산에서 베푸실 연회장에서 하나님이 지상 최고의 맑은 포도주로 베풀 것이고 그 다음에 휘장과 면박을 제해 주시고 이제 한 인종, 한 언어의 한 민족이 되게 주실 것이라. 그 다음에 사망을 영원히 우리 곁에서 물리쳐 주실 것이라. 그러면 우리가 무슨 사람이 됩니까, 여러분? 천사와 같은 예수님과 같은 영생의 사람이 될 것을 기억하세요. 성경을 우리가 똑바로 보고 믿고 이상하고 온갖 더러운 이단들이나 여러분 더러운 사상들이 오늘 한국 교회를 다 점령합니다. 제가 대구 못 가서 그 서경태 목사 그 교회가 있는데 꼭 이 숫자만큼 모입니다. 나는 보고 놀랐습니다. 거기 가서도 놀랬지만 오늘 여기 와서도 놀랬다. 어째 숫자가 이렇게 비슷하고 그런데 그 성도들이 똘똘 뭉쳐서 하나같이 그래가지고 주의 오심을 기다리는 거예요. 그게 농장을 차려놓고 있습니다. 여러분 절대로 힘을 잃지 말고 예수 믿는 믿음이 얼마나 귀한가를 끝까지 붙들고 이 회의장에 이 장소에 나와 여러분들이 틀림없이
검은전에 발을 들여놓는 나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